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또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믿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은혜를 받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누구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왕이다, 내가 구세주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들어는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죽이고자 했죠. 예수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백 명의 군대 앞에서 더욱 확고하게 I am he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결박되신 채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또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과 또 고초를 당하셨죠. 예수님을 고발했던 복수의 증인들이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한밤중이며 새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산헤드린 공회가 또 열리게 되죠. 그 공회원들 중에는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 기어코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날이 밝으면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그날 바로 사형이 언도돼야 되는, 집행은 고사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사형시켜 달라니 얼마나 놀라고 또 귀찮고 짜증스러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밤에 찾아와서 이 난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데리고 왔다. 그러면 너희 나라 사람이니까 너희 나라 법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사형을 시킬,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해달라고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단호하게 내가 왕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맞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후에 새벽에 가이사에게서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날이 밝기 전에 이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업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적인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적발됐죠. 수치를 재보니까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왜 무죄로 풀려났을까요? 음주 측정하기 전에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물 한 잔 마시고 안 마시고가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그런 음주운전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절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벽에 모인 것은 정식적인 이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한잠을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사람이 아니죠.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차적으로 유대의 법을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갔느냐? 미국 대사관으로 끌고 가서 미국 법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만큼 비상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를 피해서 새벽에 일부 소수의 무리가 일사천리로 사형을 결정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데리고 가서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강요한 것은 100번 우리가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이 재판은 비정상적이고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하루빨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서서 법이고 규칙이고 절차고 모든 것이 무시된 불법적인 재판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워야 할 대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행해졌다고 하는 것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더 가식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불법으로 사형시키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잖아요.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2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다.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다.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그 깨끗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넘기고 자기들은 그 집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날 자기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옷을 빨아서 입으려면 적어도 며칠이 걸립니까? 24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24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예수님은 들라보내준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자기들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손이 깨끗한 손이겠습니까?
그 손으로 어린 양을 먹는들 유월절의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더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3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벌써 불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이 사람을 좀 죽여주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확고하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2절 말씀해 보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가리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잖아요. 그 날이 밝아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사형이 집행이 되게도 되고 혹시 사형을 반대하는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형하는 데 동참하게끔 만들어도 되고 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형 방법인 돌에 맞아서 죽어도 되는 거지요. 죽는 게 목적이라면. 근데 죽음은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빨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갔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까지도 이미 말씀에 응하게 하신 대로 섭리해 가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나무에 달라라고 하셨죠. 모세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렸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린 자가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만들었던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불법으로 행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은 빨리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이기고 누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나의 죽음을 결정한다면 나는 한 300년 살고 싶습니다. 1000년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음의 순간이 온다면 자녀들 다 앞에 두고 할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잠자는 듯이 죽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자는 듯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지배한다는 그분이 바로 왕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죽음을 다스리는 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진짜 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무가치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한평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너를 나에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느냐? 너는 유대인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자국민을, 자기 나라 백성을 어떻게,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 나에게 와서 너를 죽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저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둘러 조롱하는 표현으로 내가 유대인이냐? 그렇게 말했죠. 한 1년 전에 해수부 공무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에서 떨어져서 해류를 타고 북한으로 가게 되었죠. 북한 사람들이 혹시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아닌가 의심해서 총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거기 솟았다 해서 태웠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러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또 분개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해경은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고 도박빚 때문에 월북했다라고 속단해서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의 아들은 나도 해경이 되고 육사에 가서 군인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뭡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의 길도 막혀버렸습니다. 한평생 동안 월북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었죠. 여동생은 아직까지 아빠가 외국에 출장 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만행을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에게 유감 표명 한마디 못하고 자국민을 속단해서 버린 한국 정부 역시 비난하고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설사 그랬더라도 숨길 수 있고 자국민이니까 설사 그랬더라도 나중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조사해서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복수의 증언자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예수님은 행악자라고 그날 밤에 바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사형시켜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빌라도의 생각입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꼭두새벽에 너를 내게로 넘겼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네가 왕이라도 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35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백성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도록 나를 그냥 두었겠느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37절 말씀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나 로마를 정복한다거나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에 의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 어떻게 해결하자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정치가 있잖아요. 이건 뭐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6월절에 죄인 하나를 사멸하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기어코 우기니 나는 못 찾겠는데 너희들은 행악자라고 그렇게 우기니 그래 그렇다고 치자, 막 그렇게 인정하자 그러는데 6월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을 풀어주면 예수는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전례도 지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백성들의 소요도 막을 수 있으니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하자,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40절 말씀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면 왕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왕의 백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예수님의 백성일까요?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외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진리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라바를 외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마귀에 속한 사람이요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들은 욕심을 외칠 것입니다. 정욕을 외치고 물질을 외치고 분쟁을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외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외치고 내 주장을 외친다면 우리는 그의 나라 백성이 아닐 수도 있죠. 요즘 새벽기도 때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내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찾아내어서 일일이 찾아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게 지금 새벽기도의 주제입니다. 바로 감사할 내용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내가 왕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된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백성이라 하면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빌라도 법정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역에서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 외치고 그 십자가 외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